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죠.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해서 지내는 일종의 휴양 도시이면서 말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년의 표현은 그렇게 씁니다만은 아무튼 이곳에서 지내면서 오랜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생각하고 또 경작하며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 있는 간수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 평생을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오다가 안 죽고 살아남은, 실제로 안 죽고 살아남다는 게 대단히 어렵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간수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감옥 전체가 아니고 부분을 맡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이 감옥의 관리자로 감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죄수 두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태형을 하고, 당시의 태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매를 때릴 때 두 가지 종류라고 하긴 하는데 막대기로 때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이 동물의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때리면 몸이 휘감기고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그런 형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실수할까봐 39대만 때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40대 이상을 때리면 때린 사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옆에서 계속 세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하 없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잡혀왔구나 생각을 하고 매 맞는 것도 지켜보고 또 뭐 한다고 저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한밤중에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상관들은 이 사람들이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 또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옛날에 베드로가 탈옥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단단히 지켜라. 근데 당시에 단단히 지키라고 해도 변변찮은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묶어두고 그곳에 감금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당시 죄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 생기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그 지진 소리를 듣고는 바로 뛰어가서 옥문을 확인해 보니 문은 다 열렸어요.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지금처럼 전기가 잘 들어오는 때가 아니고 그냥 횃불에다 불 붙여 가는 때니까 잘 안 보입니다. 문은 열렸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네 목숨을 해하려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난 게 놀라운 것도 있지만 지진이 났는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은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기적이라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때다 하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아도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간수는 죽는 겁니다. 통상은 고문하고 죽였어요. 옛날에 고신을 받아서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인생의 후반전을 안정된 직장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가족들도 다 있고 다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될 정도로 자기 인생이 바로 끝자락까지 간 겁니다.
바로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죽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유명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을 때 애들 맞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무슨 구절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온지 보십시오. 언제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람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가 고통이 있는데 찬송이 입에서 나오겠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위에 있는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두드려 맞아가지고 같은 죄수들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나에게 전혀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들려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전도는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대단히 쉬운 것이면서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신자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어려움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